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자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법, 방식 이런 것과도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9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일체십니다.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쭉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건 어디 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성경 말씀 중에 회심하고서 어떤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도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은 다 귀한데 특별히 제가 이 32절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사람들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종 된 적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가장 분을 낼 때가 언젠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존심의 기스가 같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내 자존심에 기스를 낸다. 그럴 때 요즘 애들 말로 빡칩니다. 킹 받는다고도 하죠. 그럴 때 킹 받을 땐 진짜 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킹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킹 받았어요. 킹을 앞에 두고 다른 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영적인 비유예요. 자, 킹을 앞에 두고 다른 킹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48절에 보세요. 무시무시한 짓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거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욕입니다.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믿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 성경이 가르치시는 진리 속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믿었다며. 그럼 믿었다는 얘기는 메시아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방 돌변해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건방지게. 당신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에 듣기로 당신 그 사마리아인이고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인데 어디 감히 종된 적이 없는데 감히 나한테 너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뜻하고 계신 깊은 의미는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저는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나중에 제가 그 말씀도 풀어드릴 텐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믿네 입으로 시인했잖아. 구원 받았네. 제가 새벽부터 오버하면 안 되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 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싹 건드려지면 폭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감히 주님 앞에서. 그러면 뭐까지 서슴지 않냐면 그 주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모욕하고 그 앞에 침을 뱉고, 근데 결국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8장 속에 그래서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이들은 뭐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굉장히 종교 생활에 열심인데 나보고 죄의 종이래? 나만큼 경건하게 살아봤어? 지금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가 차신 거죠.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지금 이 자들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장해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탁 치시면서 니들이 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니네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일 계획까지 꾸밉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면전에서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면전에서 분명히 믿었다고 했던 자들이 그 흉중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가 니네들 아버지면 나한테 보이는 반응이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자체로 진리시잖아요. 그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겠다고 할 때 그 태도나 자세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럼 니네는 뭐야? 니네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니들은 사탄의 자식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에 성경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서 영생을 빼앗았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써 영생을 빼앗겼기 때문에 언제라도 삼킬 자를 찾는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았네. 그래서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뜨겁게 그 예수님을 찬양 경배드리고 기도하고서 직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또 울면서 돌아다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웁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 하면은 루터가 떠오르시죠? 루터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을 워낙 좋아하니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서 루터가 영적으로 설명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경을 풀어줘요. 뭐냐면 말 아시죠? 말. 따그닥 말. 그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루터가 말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깊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거기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도 그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가 그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을 타락시키고 실족시키고자 하는 더러운 우상의 유혹이, 그걸 숭배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찾아듭니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역에서 부산행을 끊어가지고 KTX를 탔어요. 그 안에 타고서 나의 방향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 빨리 천안이나 대전에서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부산까지 갑니다. 그럼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탔는데 기수가 모는 방향으로 말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수가 누구냐? 예수님이냐? 사단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특별히 뭘 가지고 왔냐면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귀신을 구별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그게 왜 중요해요? 지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 혹은 사탄이나 귀신 얘기하면 지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인 거야.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도로 산다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완전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방법이 뭘까? 이럴 때 의외로 답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루터가 했던 얘기 중에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할로윈이나 이럴 때 애들이 막 뭐 가면 그리고 뭐 그리고 이러죠? 그런 거 보면 되게 형편없고 유치하고 저질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좋다고 축제랍시고 하고 있는 거 보면 기가 차죠. 그런데 그렇게 저급하고 저질스럽고 그리고 가끔 보면 이렇게 중세 때 그림들 제가 이렇게 보면 꼬리가 3개 달려있고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습니다. 그건 마귀를 비웃고 희화시키려고 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마귀가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나와요. 그 얘기는 언변이 뛰어나고 굉장히 세련되고 또 잘 속이고 멋지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끝내준다. 딱 보면 와 대단한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마귀예요. 그럼 마귀의 본질은 어디 있냐? 그러면 마귀는 신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꼼짝 못해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귀신의 존재는 뭡니까? 이것도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자, 성경이 가르치는 귀신은 뭐냐면 사탄을 수종드는 애들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세상도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에요. 스프롤 박사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이에요. 당대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제가 저분이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탄이 하는 일을 스프롤 박사가 정리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제 사탄과 관련된 구절들을 뽑아내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서 넘버원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비극의 출발이에요.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 비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단이 역사하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게 돼 있어요. 분열이 있는 곳에 사단이 있노라. 그리고 분열을 멈추고 화합하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통합성, 주님을 머리로 통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지. 그럼 회복됩니다. 그리고 욥기와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단은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질병과 고통이 다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의로운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분노에 휩싸여서 설레발이 치면 거꾸로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을 대적하는 그런 미친 짓에 가담하게 되거나 앞장서게 될 위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합니다. 감히 우리 주님을 시험했어요.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처럼 시험하시는 게 있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을 살인과 거짓 이렇게 딱 찍으셨죠. 생명을 빼앗고 속입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죠.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누굴 삼킬까 하고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그럼 귀신은 무슨 짓을 하냐? 이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 수가 꽤 많아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그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이죠. 자, 중요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초임 교수 시절에 저를 아껴주신 교수님들이 제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저를 붙잡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면 아무개 교수님이 계신데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이 시대의 참 선비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게 서울에서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분은 나름 그 바닥에선 유명한 인권 투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권을 혼자 다 지켜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뭐였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학원생을 성추행하는 것도 은밀한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서슴지 않는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 계시거나 또는 우리 대학생들도 벌써 대학에서 별의별 일에 직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다양한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거를 짤막하게 풀어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 앞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 직업을 구하거나 내가 지금 이 직업 속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이직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죠. 그리고 이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맞느냐 걱정되고 궁금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번 학기에 처음 교수로 임명된 분도 계실 거고, 그럴 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건 처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마음속엔 이미 부임할 때부터 다른 학교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Y입니다. Y. 그러니까 제자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좀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믿습니다 해놓고 주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주님을 죽일 계획까지 꾸미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아비가 마귀인 자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겁니다. 그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러면 완전히 관점이 싹 바뀌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르침대로 살 수 없게 만들죠. 사단의 역할이 그거라고 그러죠.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고 심지어 알아들었는데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저한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 교수님한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저는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었고 저는 신참이지만 그분은 그 바닥에서 네트워크가 엄청 좋으신 분이죠. 거기다가 그분을 좋아하는 선후배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밉보이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도와주진 못해도 고춧가루는 확실히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행동과 판단이 완전 제약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분은 착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사로 내가 나서서 그자가 캠퍼스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투쟁.
이러면 사단이 걔를 딱 보고서 내 제자가 지금 즉시 출현하였구나. 그러고서 바로 사로잡아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에 두 악이 생기는 거죠. 처음엔 하나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부자유해진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욕망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사단은 기가 막히게 포착해요. 그래서 내가 제자도로 행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확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명백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소명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헷갈릴 거예요. 나의 소명은 뭐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해 주다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은 소명을 찾는 그 제자도의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부산대 교수를 하는 거하고 영남대 교수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하나님의 소명일까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띠리리띠띠. 그 얘기다 그 말.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짓 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전혀 딴 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소명을 받았다라고 설레발이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또 무서운 폭주 기관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맞는지 구별하는 1차원적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하셨어. 빚을 내서라도 이 사업을 시작하라 하셨어. 이건 진짜 주님의 명령이야. 막 이럴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지 아니면 지금 삼킴을 당하고 있는 건지 구별하는 첫 번째 1차원적 테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걸 털어놓아 보세요. 특히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냉소적인 답변이 돌아올 겁니다. 그때 분노가 일어나면 헛짓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오토매티컬리 그 구조를 갖게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어. 난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조나단 에드워즈. 뜨거워진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지를 뭐가 보증합니까? 열매가 보증해요. 성령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가 갖는 감정이 단순히 뜨거운 게 아니라 거룩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캠퍼스에서 그 불의한 선배 교수님을 보고 분노해서 분노의 불이 타올라서 내가 이 대학을 개혁할 거야. 이러면 또 다른 악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때 제가 무릎 꿇고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 안에서 나의 삶이 통합성을 갖도록 자, 톱니바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돌아야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듯이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머리 돼야 정확하게 질서가 잡히고 내가 그 안에서 제자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이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의 권위에 의지하면 내가 이 사단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대학에서 쫓아내려고 투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구실에서 무릎 꿇고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묵상하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그 활력이 계속 위축이 되고 학과가 변화되고 더 크게 대학 전체에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게 크리스찬의 개혁입니다. 우린 절대로 혁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에 휩싸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런데 멱살잡이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humble and gentle이에요. 온유해지고 젠틀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희한하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계속 보기 때문에, 목도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는 뭐까지 경험했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게 돼요. 그런데 그의 악한 영향력은 계속 위축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선한 영향력은 계속 확대됩니다. 이게 역사구나. 사단을 이기는 길이구나. 근데 쉽게 우리가 거기서 분노하면 사단의 먹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그거 절대 하지 마. 또 설레발이 치고 있어. 예전에 말아먹은 걸로 부족해! 이렇게 했을 때 분노가 확 치밀면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서 진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내일 짐 싸서 케냐로 가야 될 것 같아. 미쳤어? 이래도 화가 안 납니다. 잘 보세요. 화 안 납니다. 귀신 들렸지? 라고 주님께, 감히 메시아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귀신 들린 자라고 모욕을 하는데 주님이 화를 안 내세요. 왜냐하면 진리는 담대하고 steadfast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인테그리티, 통합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히 귀신이 장난을 못 쳐요. 바울이 얘기하죠. 자,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원래 걔네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들이 장난을 쳐서 그런 수많은 신이 있는 것처럼 믿게끔 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것이지 결코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숭배의 대상이 돼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가 자유치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온전한 자유를 왜 누리지 못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를 어떤 얽어매는 현상, 그리고 나를 분노케 하는 어떤 현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이전에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내가 개혁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일관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인테그리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이 머리 되실 때 질서가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신 그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테그리티 개념 속에 가장 강력한 개념이 일관성이에요. coherence입니다. 내가 일관되게 주의 제자도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현상, 내 분노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느냐. 그걸 끊임없이 회복할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족합니다. 무너져요. 그럼 겁먹지 마세요.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얘기예요. 그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와라. 무슨 얘기냐면 창세 전에 택하신 그의 자녀는 구원하시겠다고 반드시 택정하신 자기 자식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현실 속에 타협하고 실족하였다 하더라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초리는 맞을지언정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너희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버려지고 구원에서 버려져서 낙오해서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정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유를 설파하신 그 본질 속에는 우리가 선포하신 자유를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본질적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 계획을 앞세울 때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밖은 지옥이요 죄의 올무가 마치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아우성치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더러운 길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히게 하시고 눈치 보고 타협하고 죄 짓는 길로 가는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사단이 삼키는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단을 굴복시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뜨겁게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